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시편의 서론이 우리 인생의 참된 서론이 되어야 한다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집중하고 힘써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누리며 오셨습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 성도들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저들의 삶이 그렇게 형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편 150편의 절반가량이 다 탄식시입니다. 행복해서 즐거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고난 중에 부르는 시와 노래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다들 고난 속에서 죽겠다라고 막 탄식하고 몸부림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대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싱겁게 끝을 맺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찬송 시들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도 22편도 1절에서 21절까지는 다윗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끝을 내버려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체 어떻게 이들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들이 받은 그 복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쉐르라고 했던 복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70인역 성경처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복은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믿는 자들의 복을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복들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시는 팔복입니다. 그 복이, 그 팔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복으로 받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무엇을 복으로 받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욕을 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할 때는 이미 너희가 받은 복과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 성도들이 탄식하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저들의 삶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미 받은 복,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이 때문에 시편의 성도들이요, 그렇게 고난 중에도 그 약속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확신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들,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서론은요, 우리에게 물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 길 선택하셨습니까?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22편은 정말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해줍니다. 다윗이 너무 괴로워요. 미치듯이 괴로운 그 깊은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22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셨고 아니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나는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외쳐요. 누가요?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해합니다. 오죽했으면 6절을 보십시오. 22편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네가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한테 지금 도와주라고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너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빈정댑니다. 이때 하나님 그 너 잘난 하나님 찾으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다윗은 더 비참해져요.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짠 나타나 주셔서 도와주시면 멋지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르짖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심경에서 11절에 주변에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성난 황소들과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자기를 발기발기 찢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다윗은요 14절에 보면 내 모든 뼈는 이미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녹아내린 양초처럼 무너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세가 15절에 보면 질그릇처럼 목구멍도 말라버려서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16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계속 나를 에워싸서 나를 내 손과 발을 계속 찔러댑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내 겉옷과 속옷을 잡아채서 제비뽑기로 나눠 가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는 전리품을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미 산 송장이에요. 하나님 나 이미 살았지만 죽은 몸입니다. 나 더 이상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뼈를 셀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앙상하게 되어버린 내 삶의 모든 패복까지 다 드러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안간 힘을 쓰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계속 점점 소리가 격양되는 겁니다. 점점 좀 높아지면서 비참하게 절규하는 거예요. 하오니 제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힘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미칠 듯이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요, 그렇게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격정이 한순간 잔잔해지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후에 다윗이 마치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열어 나지막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온 회중인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요. 아니,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또 이렇게 싱겁게 찬양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네. 근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그렇게 미칠 듯이 절규하다가 그 괴로움이 아직 자기를 둘러싼 황소들과 사자떼들과 악인들이 괴롭히는 현실은 그대로인데도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20절과 21절 사이에 있는 단어에 단서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이죠. 21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절망 끝에서, 죽음의 직전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했던 겁니다. 게다가 24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러면서 다시 깨달아요. 아, 맞아, 내 인생, 지난 인생 살아올 때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다 들어오셨고 정말 힘겨운 자들의 고난을 싫어하거나 숨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지, 그리고 경험했지.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부르는 나의 찬송은 누구로부터요? 주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힘을 내봐야지? 안 됩니다. 이러면서 25절에 보면 그 찬양이 다시 회복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후반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 서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이어지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먹고 배부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 뼈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목마른 사람,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제 먹고 배부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내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와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성도들은 만찬을 가지죠. 둘러앉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주는 구제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다 죽을 땐 죽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전까지 죽을 것 같았고 벌레 같았던 다윗이 고난 중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 중에서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이 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조금 서운한 말 합니다. 너희가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고난은 없다가 아니라 고난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있다고 하면서 복은 안 주시고 맨날 고난만 주시니까요. 근데 이 고난은요,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 죄의 산물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려고 그 하나님 은혜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끄떡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고난 중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 믿는 자로서 성도의 정체성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고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중에서 내가 과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도 말합니다. 배부를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럴 수 없는 지경이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당장 개입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차라리 하나님은 더 쉬워요. 우리의 고난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것은 차라리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참고 보고 계시다가 십자가 뒤에 자신을 꽁꽁 숨겨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마침내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장차 당하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에 너무 삶이 힘들고 내가 정말 날마다 고난당한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 고난 중에서도 오늘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고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룩한 사명자의 모습 드러내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이 시편 22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죄 없이 억울하게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22편 1절 말씀을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다윗의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한 것을 죽기까지 이루시려고. 그때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옷을 벗겨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뽑기로 나눠 가졌고 주님의 손과 발에는 못을 찔러박고 옆구리도 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흔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그 격정적인 그 신음이 잔잔해지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뭐죠? 다 이루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의 처참한 결말,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의 그 얼마나 그 비참한 고통을 몸소 보여주시고 성경에 이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죽기까지 이루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내리신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을 맺으셨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하심으로 이 구원의 스토리를 끝을 맺으세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오늘 시편 22편 마지막 후반부에 다윗이 몇 가지 예언하거든요. 27절에 보면 그 막 괴롭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찬송이 그냥 자기를 위한 찬송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23절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면 그러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도 그를 찬송하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믿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라. 그리고 27절로 내려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그 주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 땅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약속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맨날 예배하고 살아요. 지겨우십니까? 또 예배. 몰라서 그렇죠.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3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와서 그들이 그의 공의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고백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장차 오늘 이때에 있지 않았던 먼 믿음의 후손들까지 다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일하여 주셨다, 다 이루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때 히브리서 이 백성들,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톱과 칼로 몸이 썰림을 당합니다. 굴에 처박힙니다. 숨습니다. 매일 채찍 맞고 삽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말씀에 그 저자가 이렇게 외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나이다. 이 오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려야 할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1940년대 중반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루마니아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때 소련이 들어와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사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놔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와 무신론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다윈과 헤겔과 마르크스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제한을 두고 세례를 베풀지 못하게 하고 성경도 읽지도 발행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면 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있을 때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4,000명이 모인 그 연단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좀 지지해 줄 거라고 이 주최 측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살면서 충성할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자 막 가슴속에서 막 답답하고 침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박수를 칩니다. 열광해요.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그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너무 슬펐는데 이 목사님의 외침으로 다시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그 이후로 목사님은 삼엄한 감시를 받다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끔찍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회유받아요. 안 그러면 맞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맞고 이러면 저런다고 또 맞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죽지 않고 다행히 나왔어요. 다 죽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자신도 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왜 나를 돌보지 않는가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버틸 수 있었던 그 힘 중에 하나가 그 감옥 안에 자기 말고 무수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기록했던 이 책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주보글에 그 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대목이 뭐냐면 이 감옥에서는 누구든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고문을 당해야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목사님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거래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무슨 거래입니까? 이 감옥에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와서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린 전할 테니 너희는 때려라. 일종의 거래로 받아들여서 계속 그 감옥에서조차 지하 교회처럼 사역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요 다른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수가 들이닥쳐서 그 사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매를 맞는 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딩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죽기 전까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리다가 다시 감옥 바닥에 쳐넣습니다. 근데 이 피투성이가 된 이 형제가 성도가 그렇게 이 신음하는 몸을 겨우 추스리고 겨우 자리에 앉아서 옷을 따르게 고쳐 입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형제님들 제가 좀 전에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독방에서 합니다. 그러면 계속 감시를 해요.
그럼 기도하면 또 때리고 또 데리고 와서 또 때리고. 근데 어느 날 간수가 지겨워요. 때리는 것도 지겨워요. 그래서 화가 나서 넌 대체 왜 계속 기도하느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흔들려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요, 감옥에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평신도들이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또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사형 집행 전에 아내에게 나를 죽인 자들 미워하지 말라고, 이들을 사랑하라고, 우린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오히려 다독거리면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간수들이 훗날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을 향했던 그 사랑과 그 기도 때문에 이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훗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자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들이 돌아와서 옛날 그 친구 고문했을 때 그 이야기, 스토리들을 목사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대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고난 중에서, 감옥에서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일주일에 이들에게 빵이 한 번 나오는데 부족하죠. 근데 이 성도들이 이 빵에서 11조를 떼기로 합니다. 그래서 매 10번째 주마다 빵 한 조각을 그냥 통째로 약한 사람들 혹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빵과 스프가 아주 더러운 스프를 받거든요. 그 빵과 더러운 스프로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콧소리로 하면서 악기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묶고 있는 이 새스랑 있잖아요. 이것을 찰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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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고통에서 나를 건지신다. 나에게 영광 되신 주가 내 모든 슬픔을 기억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오, 내 삶의 보배 되신 주님.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연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한번 영상 짤막하게 가져왔는데, 이제 이거는 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나와서 세운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냐면, 온 세계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순교자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영화를 지금 배포하는데, 그 중에 짤막한 그 장면, 찬양하는 장면 한번 잠깐 보실게요. 소리가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I had the privilege to be in the same cell with great saints, heroes of faith who equal the Christians of the first century. They tithed their tiny rations, giving it to the weakest prisoner. They shared communion with the little they had. They faithfully witnessed to their torturers. They would gladly die for Christ. Even our chains became musical instruments, and we worshipped the Lord together. The supernatural became the natural. I have seen such beautiful things.
spent 14 years in prison, for many of which I could not see the stars, birds, or even a butterfly. And I still love the Russians, even the communists, with all my heart. They can kill Christians, but they cannot kill our love. I hate the communist system, but I love the man. We had experienced a new form of Christianity, the kind where Christ's love conquers all.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 시대나 혹은 원브란트 목사님 시대만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신시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 번듯한 예배당 마련하고 점잖게 앉아서 배불리 노래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고난 앞에서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일으켜주고요, 고난 앞에서 그 믿음 흔들리는 자들을 끝까지 부축하면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수시는 고통만이 아니라 끔찍한 고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이 시편도요, 쭉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서두는 다 탄식시입니다. 탄식시가 앞에 쫙 몰려 있어요. 미칠 듯이 절구합니다. 근데 시편 마지막 146에서 150편까지 무엇으로 시편이 끝나죠? 찬양과 예배의 시로 시편의 전체가 결론을 맺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길 원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결론 맺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후에는 여러분 이제 어떤 길 가시길 원하십니까? 결정하셨습니까? 한쪽 길은
오늘처럼 분명히 사는 길인데, 그런데 길이 좀 좁고 험하대요. 그런데 다른 길은 정말 넓고 편한데 마지막에는 죽는 길이래요. 어디 가실래요? 사는 길이죠. 좁고 험해도 사는 길 가야죠.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부디 참된 인생의 이 서론을 알았다면 성도의 바른 결론도 내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서론에서 결론까지 채워지는 그 본론은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본론을 쓰고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어쩔 수 없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합니다.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는 영원한 길로 들어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안 될 거 뻔히 아시니까, 한번 실패하면 절망하고 포기할 거 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찬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들 성도들이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말씀이자 우리의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붙들고 부활의 영광 때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의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